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커튼을 내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 그 긴 대서사시가 막을 내리는 장면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멸망당한 유다의 비참한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또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유사한 내 삶의 모습은 없는가? 본문 속의 내용과 내 삶이 혹시 겹쳐지는 장면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이제 말씀을 쭉 봉독해 내려갈 때 두 가지 낱말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인식이라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와 인식이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삶 속에 내 삶의 모습이 혹시 이 속에 나타나는 모습과 겹쳐지는 장면이 있다면은 오늘 19절부터 21절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안에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에 같이 함께 읽으셔도 좋고, 또 아니면은 졸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의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가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곤비하여 질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오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거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오늘 이 본문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관계라는 단어와 인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한번 챙겨보자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 혹시 관계,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1절에 보면 우리의 당한 것, 그리고 우리의 수욕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능욕을 또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 살펴봐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깨어진 관계는
나와 물질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던 그 모든 물질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한때는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 가장 참담한 상태를 9절과 10절에서 그 깨어진 물질 관계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궁핍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주림의 열기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관계가 깨어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말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 사이에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인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관계가, 물질 관계가 깨어진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의 목을 눌렀고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는 이런 억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고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고 장로들의 얼굴에 존경을 받지 못하고 소년들은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섭을 쥐고 엎드러지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소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이 거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3절에서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가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이 궁핍해지는 물질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것이 나타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모든 우리의 상황이 억압과 수욕으로 고난받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오버랩되는 장면, 겹쳐지는 장면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모두에 드렸는데, 내 삶 속에 만약에 여기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궁핍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모멸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혹 내 인생 속에 어느 부분에 나타났다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순간 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잠시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잠깐 그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저께 저녁에 났던 뉴스 기사와 어저께 저녁에 있었던 우리가 참 또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회 내의 참담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고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인식이라는 거, 이제 거기서 잠깐 힌트를 얻었습니다. 인식이라는 거. 우리 정말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참 결함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린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 좋은 예는 아니지만 또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 앞에 반드시 결혼할 때는 결혼 서약을 하죠.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다 혼인 서약들 하셨죠. 부부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을 꾸민 사람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혼인 서약을 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겠느냐? 예.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겠느냐? 예. 그랬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보다 보면 그렇게 모든 부분은
그 결혼식을 할 때 분명히 서약을 맺었고 언약, 서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무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 혼인서약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아니요, 혼인서약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내 부인이 내 집에 있다, 내 남편이 내 집에 있다, 나에게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늘 인식하고 있다면 외도를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의 인식 능력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참담하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활 그 자체가 참담하게 변해버렸는가? 왜 이렇게 깨어져 버렸는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면은 이런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는 그 다른 관계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장면이 6절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찾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할 정도로 우리의 영육이 타락한 상황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날 만큼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그들과 동일하게 정도는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던가?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는가 보면은 참 많잖아요. 아무 데서나 고함 지르고 아무 데서나 내 감정 폭발 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은 이상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 교회도 3대가 사는 집이 있는데 제일 어른이 집에 계시는데 제일 막내되는 손자들이 막 저거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른들 눈치 보자. 아버지 어머니 눈치도 봐야 되고 할머니 눈치도 봐야 되고. 의식을 한다면은 행동의 절제가 따라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의식을 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이 계신다, 할머니가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지적받으면 그저서야 집에 엄마가 있었네, 집에 아빠가 있었네, 할머니가 있었네, 자기 행동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만났던 이 참담한 장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깨어지고 단절되어진 그 궁극적인 바탕에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가서 이제 그 의식하고 인식하는 요소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우리가 누리던 그 부귀영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궁핍하게 되고 참담하게 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왜 이렇게 되었나 깊은 인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16절 후반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뭐 로또가 당첨이 됐다. 이게 은혜가 아니죠. 이게 복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찾아서 고백하는 이 회개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완전하죠. 첫걸음마라는 게. 다시 쓰러질 수는 있죠. 그러나 첫걸음마를 뗐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 다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아이가 잘 걷고 그 다음 또 커서 잘 뛰고 발전의 단계가 이제 눈앞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16절 후반부에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이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럼 저는 이 회개가 매일매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거라도 오늘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게 뭐 꼭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해야 될 회개가 아니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다시 완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첫걸음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이렇게 발걸음을 뛰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첫걸음마를 뛸 때는 넘어질까 많이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애가 어느 정도 걷게 되면은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넘어지지 않을 분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의외의 충격,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는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차를 타면서 느낀 게 중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중심을 잃지는 않는데 내가 나이를 먹었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외부적인 충격에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겠다 할지라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네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후반부의 이 인식, 이 의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범죄함으로 인함이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 19절 이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19절은 저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특심하시나이다. 19절부터 21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소망을 이야기했지만은 22절에 가면 다시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다시 부연되어지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우리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구원과 회복을 강구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나의 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의식, 내 인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나의 의냐,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고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게 됩니까? 감사가 따라오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중심이 나에게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감사가 나요. 21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 품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열림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웬간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의 터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사탄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깨어 있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 속에 내가 있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죠. 말씀으로서 또 웬만한 사탄의 흉계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귀가 시험을 하실 때 전부 다 뭐로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육체적으로 밀려오는, 인간적으로 밀려오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 재단을 든든히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구만 있게 됩니까? 하나님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나타나는 물질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온갖 궁핍함이나 억압과 수치, 죄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세상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이 5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가 19절부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 이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그 기도 전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열린가족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다시 주님께 나의 범죄함으로 인함입니다. 회개하듯이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옛적같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또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본문 말씀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항상 역사의 주관자로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인식하고 하나님 늘 의식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심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심고 우리의 마음에 시기를 심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원망의 씨를 뿌려놓고 갑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었어 이 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어버리는 아버지 악한 위치에 놓여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물질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버림받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는 아버지 참담한 심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오늘 아버지 예레미야의 쓰는 들면서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려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내 죄를 인식하고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첫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들이 말씀 위에 우리 열린 가족들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열린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 주께서 한량한 은혜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오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있을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세미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조상열 집사님 또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열린교회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그날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